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해답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원수가 되기도 하죠. 학대한다 말이 뜻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학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할 때 결국은 이 관계의 문제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너무 괴롭다. 나에게 왜 저렇게 가혹하게 할까? 이래 할 때 학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답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이 원수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니까 벨 5개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원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모릅니다.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하고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알고 있어도 내 삶을 통해서는 그렇게 못 살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다 알아요. 성경에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원수 사랑이 되냐? 아니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서 주님은 안 되는 걸 또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하고 마음의 거리가 많이 멀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이 원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했어요. 선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친절하게 잘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친절한 말로, 친절한 행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속에는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내 마음이 참 많이 멀어져 있구나. 인정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은, 나를 가혹하게 한 사람, 정말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사람이 될 줄 믿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우리가 나를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런 솔직히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안 나는 것처럼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나 솔직히 화가 납니다. 이게 내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필요한 것이죠. 필수입니다. 이거는 선택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28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라고 했습니다. 저주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그냥 빌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라.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그것을 저주라고 하는데, 아니 나에게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에 의해서 반사, 이거는 쉬워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죠. 너희 입뺨을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욕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욕되게 하고 하는 것이 모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를 깔보고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 이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줘버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똑같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너 이렇게 남이 너를 친절하게 네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지, 너를 향하여 웃어주기를 원하지, 그럼 너도 상대방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 너도 웃어줘.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 그럼 너도 그렇게 해봐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그렇게 해봐봐.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그러면은 먼저 주라는 것이죠. 먼저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은 네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아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너희를 모욕하는, 너희를 보면은 저주하는, 너희를 선대하지 않는 너희 원수를 너희들은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도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너희를 향하여 원한이 맺힐 정도로 너희에게 해를 끼친 사람, 해를 끼친 집단이 있느냐?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보면은 선대하라, 친절하게 잘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걸 주면 저 사람이 갚겠지, 이걸 주면 2배로 갚겠지,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는 말이죠. 이 자애라는 말은 아랫 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을 자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애. 아랫 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을 자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37절에 보면은 그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렇죠? 여러분, 비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밝히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밝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하라고 했어요. 정죄하면 죄가 있다고 탁 단정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비판 안 하셨죠? 그죠? 그 부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덮어주는 것을. 그것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6장에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기 하는 일이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해요. 월급도 보면은 300보다는 600 받기를 원하고 600보다는 1200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유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먼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는 분이 계시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린다는 것은 숫자를 세는 걸 헤아린다고 하죠. 그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쭉 봤는데요. 주님께서는 첫째는 원수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주님 말씀에 그건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에게 보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무너무 보면 저거는 막 꼴도 보기 싫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난 아직 여기 못 미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하지 못한다 해서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내가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속이 밴댕이 속입니다. 지금은 내가 남을 선대하는 것이 잘 되지 않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게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주셨으니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흔들어 누르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이 주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거라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어려워할 때 손 한번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힘들할 때 차 한 잔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밥 한 끼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워하면 보면은 내 꼽을 수 있는 용돈이라도 해서 그 사람 줄 수도 있잖아요.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 볼 때. 근데 그거 헤아림으로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이래 했으니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흥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흉내는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속에서 보면 부글부글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주님,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데, 주의 성령의 음성인데 내가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내 마음속에 잘 심기운받아지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짧은 지식으로 신앙으로 되지 않지만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는 넉넉하게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아리는 것이 본성인 내 본성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